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대목입니다. 9장에서 14장까지 이 스가랴의 내용은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스가랴 선지자 당시 포로 귀환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확신하는 모습으로 그 당시를 살아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 것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 당시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제 보았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한 분만이 홀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 유다의 왕으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많은 성경의 제자들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심을 끊임없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고 믿으며 그 심판을 준비하며 살았었죠. 반면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외면하다가 끝내 낭패를 보게 되는 역사들이 성경에서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구원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심판은 항상 전쟁이 동반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악인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계시를 무시한 자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굳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없다면 굳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 없이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불의한 일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며 동시에 악인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심판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은 심판을 이미 면제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치 아마게돈 전쟁을 보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과 유다의 승리로 끝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이방의 민족들이 싸우는 전쟁을 스가랴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12장 2절에서 4절까지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그 공격한 사실 때문에 철저히 패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1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은 독이 가득한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찌른 자들은 그 독에 의해 중독되어
그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그런 심판을 당해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대표로 표현되는 유다 백성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임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지막 전쟁은 유다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눅들지 말아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유다의 승리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의 변화입니다. 이 살아남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1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초막절일까?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지켰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곧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전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진 그 상태가 이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성전 안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정도로 이 성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해지리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이 다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21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 혹은 장사꾼과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거룩해진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세속적인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하여 이 종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간극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결입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성전에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책망하시던 장면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나안 사람과 같은 태도와 말과 삶은 없는지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선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그 위의 것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미혹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때에 거룩하게 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바람을 통해 하루하루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